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0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고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표현 중에 이분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분법.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흑백 논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사실 이 표현은요, 이 경직된 사고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 이분법이나 흑백 논리를 가급적이면 벗어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이라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내 편이 아니면 다 다른 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이게 경직된 사고예요. 이 경직된 사고인데 이거에서 여러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러한 생각을 하다 보면 다양한 모습들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양극에 치우치죠. 이것이 경직된 사고 때문에 생겨난 결과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사고에서 유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더라도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께서 다른 삶을 허락하셨다라면 우리는 그를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웬만하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유연성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유연성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에는 단호함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영적 세계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중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냐면 어떠한 경우에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같고 어떠한 경우에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회색지대에 있는 것처럼 활동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우리의 삶이 좀 헷갈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요, 소속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가치와 신앙의 아름다움은 여러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중에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점을 확실히 할 것을 권면합니다. 자, 오늘 말씀 18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8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로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 과거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을 흘리죠?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여기 등장하는 눈물이라는 단어는 클라이어라는 단어예요. 이 클라이어라는 단어는요, 조용히 외로워서 훌쩍훌쩍 흘리는 눈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복받치는 슬픔, 그리고 이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엉엉 우는 거예요. 그리고 탄식하고 또 곡할 때 이 클라이어라는 눈물은 특별히 사람이 돌아갈 때 우는 눈물입니다. 아주 복받치는 슬픔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 있는 지난 3년 동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훈계했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도 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말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죄의 일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말하고 싶은 핵심은 20절에 있어요. 자, 20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엉엉 복받치는 슬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땅에 속한 자,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세상에 속한 자, 죄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말고 어디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복받치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편지를 쓰면서 눈물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정말 너희들에게 간절히 바란다. 너희들이 죄에 속하지 말고 땅에 속하지 말고 세상에 속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라. 근데 눈물로서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표현을 하는데 조금 우리를 당혹스럽게 해요. 자, 17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이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헬라어로 기네스테라는 이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부탁이 아니에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너는 나를 본받으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돼요. 아멘이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본받으라? 예수님을 본받으라? 아니죠. 나를 본받, 자기를 본받으라. 이게 좀 당혹스러워요. 그러니까 동양적인 미덕을 중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표현이 좀 거북스러워요. 나를 본받으라? 그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너나 잘하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만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역을 자주 해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본받는 자가 되라.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당혹스럽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본받는다. 아멘 하죠.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정말 나를 본받으라 왜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냥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여기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 인격을 걸고 내 신앙을 걸고 내 존재를 걸고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라. 그러면서 내 인격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내 신앙을 걸고 내 모든 전 존재를 걸고 너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죠. 너희의 시민권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 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소속을 분명히 하며 살아갈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아니, 많은 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해 보자고요. 나의 일주일의 삶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은 소속을 분명히 하며 살아갔습니까? 나의 삶과 언행이 타인에게 모범이 되었습니까? 쉽게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죄송하지만 기도했지만 모범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을 감춰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혹여나 예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것을 비겁한 신앙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떠한 논리도 포장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죠? 우리의 마음은 포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마저도
소속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마저도 정말 하나님 시민권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속함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시고 한번 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이에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첫 번째는 소망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뭐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획하고 꿈꾸고 추구하는 것들은 많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물거품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희 첫째 아이가 5살 때 동전의 맛을 좀 봤어요. 동전의 맛을. 그래서 100원짜리 동전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빠 부르면 항상 100원만 뭐 이랬어요. 100원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100원짜리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도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 아빠 부르더니 100원만 달라는 거예요. 100원만. 주머니에 이렇게 살펴봤더니 뭐 요즘에 돈을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죠? 지갑에. 다 카드로 갖고 다니니까. 주머니를 살펴봤더니 10원 하나 없는 거예요. 10원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100원이 없으니까 500원짜리 있으면 달라 했더니 500원짜리 마침 있었던 거예요. 500원짜리 줬더니 이 아이가 좋아한 것이 아니고 동전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던 동전을 집어 던지고 뭐예요? 100원짜리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100원짜리밖에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100원이 좋으세요? 500원이 좋으세요? 조마할 때 대답하세요. 500원이 좋으세요? 100원이 좋으세요? 500원이 좋죠. 근데 이 아이는 100원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점점점 이제 나이가 크면서 돈의 가치를 알게 되니까 100원이 좋을까요? 500원이 좋을까요? 500원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왜요? 500원의 가치가 1000원의 가치보다 높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100원의 세상의 가치를 버릴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19절에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말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 등장하는 배라는 단어가 코일리아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요. 복부의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복부 전체. 그러나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배는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복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만족을 이야기해요. 육신의 만족. 땅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그 만족을 어디에 둔다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에 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TV를 보는데 다큐멘터리가 나오는 거예요. 다큐멘터리가. 근데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배가 이렇게 침몰해 가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도 뭐 마실 수 있는 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참 신기했어요. 어린 나이에 그렇게 침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갈증이 타는데도 사람들이 바닷물을 먹지를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야, 바닷물 먹으면 되지.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까? 갈증하고 있을까? 근데 물을 안 마시는 거예요. 바닷물.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닷물을 먹으면 갈증이 해결되죠? 네. 바닷물을 먹으면 막 갈증이 해결돼 가지고 막 시원해지죠? 당장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이후가 문제가 되잖아요. 더 심한 갈증이 찾아와 심각한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동네로 내려가요. 그래서 동네 마을마다 다니면서 음식을 찾아서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근데 제자들은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배가 채워질 것을 보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고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예수님께 대한 섭섭함이 있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섭섭함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2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었어요. 그 양식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관점과 달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육적인 배고픔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육적인 배고픔이 아니라 영적인 배부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배부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영적인 충만함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배부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는, 마치 소시장에 끌려가는 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충만함, 예배로부터 오는 영적인 기쁨, 또 찬송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즐거움,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영적인 은혜, 기도할 때 주시는 기쁨, 기도할 때 주님 만나는 감격의 역사.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는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까? 정말 영적인 정말 만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려주실 거예요. 너에게는 배고픔이 있다. 넌 아직 갈급하지 않다.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도 갈급함을 좀 주십시오. 나에게도 영적인 배부름을 좀 주십시오. 이 땅에서는 찾았지만 이 땅에서 채워줄 수 없는 그 영적인 하나님 배고픔이 내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절대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 평안함과 기쁨과 만족함이 오늘 우리의 내적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충만함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것을 갈망하는 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뭡니까?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아멘. 그 영광은 그들의 어디에 있다? 부끄러움에 있다. 여러분, 진짜 소중한 것을 간직한 사람들은 그보다 못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물론 그때는 마음은 아프지만 그것 때문에 삶에 씨름한다든지 삶을 여러분 비관한다든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장 중요하다고 가치관을 두면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관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두며 살아갔을 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잃어버린다 해서 우리의 삶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왜요? 더 좋은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중요한 너의 삶의 가치관을 하늘에 두고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너의 가치관을 두고 산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가치관을 두고 산다면 그것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낙심한다? 아니죠. 낙심을 이길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요 상처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나 지금 상처받았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요 상처라는 말보다 무서운 말은 없어요. 아, 상처받았다, 상처받았다. 여러분, 상처받지 말고 은혜 받으세요. 왜 상처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는 것을 노력하세요. 상처받는 것을 노력하지 말고 은혜 받으세요. 상처를 왜 받으시죠? 은혜 받으세요. 아멘. 이 상처라는 말을 다른 표현을 하면 상처난 감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감정이 상처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왜곡되게 작동하는 것이 뭐예요? 상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는 왜곡이에요. 왜곡.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상처는 모든 사람에게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처는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권위를 부여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상처는 누구에게 받아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아요. 그렇죠? 뭐 부모나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옆에 있는 권사님이나 속장님이나 뭐 그런 분들에게 받죠. 부모님께 차별을 받습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보기에는 차별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가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교회에서도 보면 새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교회 처음 온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그렇지 않죠. 누구에게 상처를 받아요? 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에게 상처를 받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상처는 언제 없어질까요? 1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2번, 성숙해지면 해결된다. 몇 번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까? 성숙해지면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중요하고 내 귀중한 권위를 부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이 상처는 해결이 됩니다. 형제들이 나에게 욕을 바가지로 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아버지가 내 편이라고 느껴지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집니다. 그러니까 저희 첫째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저희 아이들 진짜 잘 놀거든요. 진짜 잘 놀거든요. 근데 간혹가다 티격될 때가 있어요. 그럼 동생은 티격되면 누구에게 올까요? 아빠에게 와요. 아빠 하고 와요. 형이 자꾸 놀려. 왜요? 왜 저에게 오죠? 저희 아이는 저희 형보다 저에게 의미를 더 부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에게 괜찮다고 타독이고 아빠가 형을 혼내주면 아이는 괜찮은 거예요. 왜요? 의미를 더 부여했기 때문에. 정말 오늘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내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는 가치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그것 때문에 막 엄청 속상해해서 삶을 신음하고 전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소중하죠. 소중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소중합니다. 건강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죠. 관계도 소중합니다. 저절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관계를 위해서는 노력하셔야 됩니다. 물질 소중합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물질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의미를 예수님에게 두시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주인 삼는 것이 예수님보다 더 높지 않게 해달라고. 왜요? 예수님보다 높게 하면 예수님이 그것보다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은 항상 누구를 가장 높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 두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가치를 두면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가치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마치면 여전히 치열하겠죠? 만만치 않은 세상이 기다리겠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유혹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죄가 많을 겁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다고 여러분의 삶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을 겁니다.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부모님들은 부모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힘든 세상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디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 한복판에 서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잘 서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서 있겠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서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나 지금 하나님 예수님 잘 믿고 있는가? 나 지금 하나님부터 오는 기쁨이 정말 내 안에 있는가? 정말 세상 만족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만족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세상이 만만치 않을수록 우리의 소속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한다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내 인격을 걸고 내 존재를 걸고 내 자존심을 걸고 내 신앙을 걸고 너희들은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 너희들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러니 너희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라. 그러면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올 것이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함이 올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배부름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곧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힘있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나에게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 나에게는 만족이 있다. 나에게는 배부름이 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마음속으로 곱씹어 한번 질문해 보세요. 곱씹어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면 곱씹어 주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는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오면 나의 삶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도전하고 승리를 맛보며 다음 주 주일 1부 예배는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게 목사님 이기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참 되더라고요. 근데 다음 주 올 때 안 돼. 목사님 안 돼. 그냥 나 그냥 살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승리가 거듭될수록 여러분 이렇게 축적이 돼요. 축적이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소속을 분명히 해서 하나님 세상에 오는 절망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서 정말 문득문득 정말 나에게 꽂히는 그 상처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소중한 가치관을 맛보면 그보다 못한 세상의 가치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께서 오는 만족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 우리 모두가 맛보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은 주님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소속을 분명히 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